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되니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되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물든 우리의 육신과 심령을 이 시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시사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믿기에 주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만물을 봄 기운으로 녹여주시듯 움츠린 우리의 심령을 따뜻한 성령의 이끌음으로 훈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심령에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그리며 우리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이오니 어두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어두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깨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간구하며 빗방울 같은 진행이 나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혼란과 무질서를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사라져 땀 흘린 수고와 보람을 찾게 하시며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회복하시사 다시는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경제를 돌보시사 이 어려움에 오히려 전화위복을 기회를 삼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연약한 양떼를 인도하시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계획 위에 함께 하시사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는 우리 규령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규령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미숙 집사입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로 이삿짐을 다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집의 한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떠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세 번째 영적 전환점을 규령교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규령동을 떠나는 것은 곧 은혜의 장소, 규령교회를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규령교회에서 오랫동안 무디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직장 생활과 육아, 코로나 등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메말라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편과의 관계마저 어려워져 슬픔과 낙심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결심했고 짐을 싸들고 가출하는 마음으로 규령교회 새벽 예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주 새벽 예배를 찾아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약 3개월 후 남편이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끝에 하는 통성 기도 시간은 대학 시절 예배 후 뜨겁게 기도했던 20대의 저를 추억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에서는 기쁜 찬양과 작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간절하게 주여를 부르며 기도하는 절실함이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저의 남편이 김지만, 정은아 집사님 부부와 교제를 한 후 언제부터인가 비로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전부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고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인숙 목자님과 송현주 목자님의 한결같은 섬김으로 목원 집사님들과 더 깊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구 여성교회 이정희 회장님과 여러 집사님들의 각양 은사를 따라 섬김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기도 어려웠지만 중보 기도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판단하고 주장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비하면 제가 받는 어려움은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체를 용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제 인생의 위기의 때에 규령교회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의 정서를 채워주셨으며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저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는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혼자 많은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이 땅에서 하는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차려 경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영혼들의 믿음과 감사와 정성과 신실함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레이시아로 떠나면서 귀하게 간증하고 특송한 곽경문 집사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믿음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주여,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정말로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으로 만든 남궁옥 장로가, 김구 선생이 다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정신들을 이어받아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운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기도 제목과 간절함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걸음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독으로 다리가 되는 그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3.1절 제6주년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받아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는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사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육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4일 화요일 중보기도 후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2시에 전도팀이 모여 함께 전도합니다.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베이비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숙소는 육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전세대가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전세대 워십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찬양팀 연습은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금철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분들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세미나 제8기반이 3월 16일 주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1층 신청함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억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래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흔들려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내 마음도 거룩해지도록 내 마음도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경문 집사님 가장 일어나 보세요. 네, 아유,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았네요. 그죠? 간증도 너무 은혜스럽고 특성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아유 다음 주 전세대 워십 예배인데 드리고 가라. 아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곽경문 집사님 아주 제가 지난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프랑스 스포츠 업체인 데카트론에서 보통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주재원을 보내는데 지사를 거꾸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우리 곽 집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미숙 집사님은 우리 계양구청의 6급 공무원이신데 잠시 휴직을 하고 그렇게 온 가정이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됐는데 이 부부가 그랬어. 저희를 파송시켜 주세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우리 가정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우리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할 테니까 잘 다녀오세요. 네, 우리 너무너무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작지만 밥 사 먹기. 자,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우리 또 호주에서 또 우리 김기백, 박계원 집사님이 말레이시아로 보내니까 또 호주에서 돌아왔네. 할렐루야. 잘 왔어요. 자, 엄지손가락 딱 내밀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이 3월달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시라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새 달을 맞이합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한 말씀이 너무 엉성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새 달을 다시 출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로운 새 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때가 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영하 한 12도 정도 돼서 차가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동양동 넘어가는 길에 굴다리를 딱 통과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정말 광명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기 전까지는 너무 춥다. 어떡하나. 건넜는데 그 따뜻한 햇볕이 아마 7시 반이나 8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쫙 비추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추운 겨울의 삭막함에 모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찬란한 그 해가 저와 온몸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에 차 세울 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추위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운이 저와 우리 규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충만히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의 소망의 능력이 정말로 제단과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충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의 사전적 뜻은 한껏 차서 가득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멜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모든 세계와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결실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3월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땅을 심판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가득 찬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과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분노로 가득 찬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편을 보면 악인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과 욕심과 자랑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혀 밑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죠. 예수 죄 없다. 근데 왜 죽이라 그러느냐? 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들이 다 소리를 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역사 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방황하고 유린당하고 고난당하며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예수 핏값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우리 규련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심령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규령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넘치게 합시다. 우리 시편 33편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입의 기운으로 풀 같은 꽃 같은 인생들을 단숨에 시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 제가 겨울을 봤지만 나무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광명의 기운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것을 바로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다시 이 봄, 이 3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터키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파무칼레 옆에 그렇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산책을 하게 되는데, 저 혼자 저쪽에 로마 유적지가 있던데,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파무칼레에서 올라가 가지고 딱 올라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며 감격했던 그 기운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들녘에 이 빨간 백합화 아네모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그 파무칼레 옆에 이미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아침 이슬이 다 쫓곳에 맺혀 있는데 정말 그 들녘 전체가 빨간 꽃으로 꽉 차 있는데, 우와, 하나님의 자연은 정말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면서 넋을 잃고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돌로미티에 야생화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꼭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심는다고 이런 꽃밭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푸르러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봄의 기운이 가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봄의 기운이 충만하게 되면 자동으로 추위는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봄의 기운이 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틈엔가 싹이 돋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꽃들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충만하게 되면 봄의 꽃은 피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기운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골짜기를 갔더니 뼈들이 널려 있어요. 황폐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기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황폐해졌어요. 나라도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게 될 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해 줄 거다. 내가 너희를 택해 줄 거다. 이 나라가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죠.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기운이 없고 죽음이 가득한 현실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해져서 위로를 받고 풍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기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만은 새로운 충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근데 너희를 다시 살렸다. 예수 앞에 서게 할 거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충만한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낡은 옷이 새 옷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런 것 가지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 세상 것으로는 그 옷이 새로운 옷이 될 수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의 옷을 기운 것이 아닌, 땜빵이 아닌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찬란한 옷으로,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충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44절 오병이어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5,000명이 모였습니다. 배고픕니다. 겨우 가진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가운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고 먹은 남자가 5,000명이 넘었다. 이게 충만인 거예요. 새 것으로 채워져 완성되는 충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근데 자기도 어디 쉴 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다 찾지 못하고 그 귀신 나간 사람에게 가보니까 이미 거기가 비어있고 청소되어 수리되어 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요 성찬 예배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3월 귀신 따라가지 말자고, 돼지떼 따라가지 말자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거부하면서 돼지떼 바라보고 정말로 생명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그 본문에 보면 우리를 광야로 이끈다 그랬어요. 우리를 쇠사슬과 쇠고장으로 억압하는 것이 마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무덤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싫어하는 것이 지옥인데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심령에 자유를 주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어느 팀인가 그걸 파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비어있으면 언제든지 더 악한 7 귀신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쁜 형편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반대로 충만은 무엇입니까? 충만은 그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 충만입니다. 비어 있어 보세요. 걱정, 염려, 별의별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충만하면 마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유혹받을 틈이 없어요.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그럼 방탕하게 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의지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얼굴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이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령 충만은 단순한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 시체 먹는 것들이다.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다. 온갖 비난들이 그들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그들은 그 비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기근과 흉년과 그 많은 가난들을 이겨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환난들, 비난들 다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피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지금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상해, 이기더라고. 분명히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 이런 걱정거리, 뭐 안 된다, 어렵다 다 있는데 은혜 받아 충만한 사람은 끄떡도 안 해. 도리어 웃어. 그게 비어있는 심령이 아니라 충만한 심령의 모습이요. 비어있는 그 순간부터 어느 틈인가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만 커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생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찬양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기십시오. 나라도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예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몸 안에 정말로 신성, 충만한 신성이 가득 차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도 예수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얘기했잖아요. 박사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박사기 받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목회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박사기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가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앞으로 나갈 힘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이 완성이다. 모든 것의 성취다. 모든 것의 전부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내가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예수 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 당한 수많은 고난들도
예수로 충만해서 넉넉히 이겼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분명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7 집사를 세웠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어요. 스데반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초대교회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규령교회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의 설교는 은혜가 넘쳤고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를 이야기해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은 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요청한다면, 주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충만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상 속에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나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충만한 사역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충만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월부터 전도대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고 관계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충만한 사역은 성령이 넘치는 성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감리교 목사인 게 왜 자랑스럽냐? 이 감리교 창시인 요한에슬레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론적으로 뭘 쓰고 지식적으로 쓴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감리교를 만든 분이세요. 그분은 복음 들고 영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에서 정말로 피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무혈혁명으로, 명예혁명으로 나라를 바꾼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성공의 신부였어요. 성공의 신부에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교구가 있어요. 근데 그 교구 안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자신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옥외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왜? 옥외 밖에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 설교 가치가 떨어져.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이게 성공의 불문율입니다. 근데 요한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페터레인 신도회를 조직하게 되죠. 매주 수요일 모여가지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 모임을 가져. 이게 바로 감리교와 속회예요. 이게 우리 목장이에요. 이 모임이 그래서 60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집에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개 집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너는 왜 건물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느냐? 왜 교회법을 어기느냐? 심각한 웨슬리의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그때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교구에 소속된 사제가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서 나는 임명받은 사제이기 때문에 난 나가서 외친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fet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러분, 이게 넘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으로 넘쳤기 때문에 세계를 교구 삼아 충만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길거리 나가다 전도했고, 말을 타고 미국,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그 말에 탄 웨슬리의 모습이 감리교 로고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도 어렵다 그래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예? 유관순 여사가 만세운동 하면서 독립의 의제를 다진 나라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IMF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 얘기 별로 안 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한강의 기적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떻게 또 나가야 될까? 경제범은 암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그 환한 광명이 온 몸과 저를 덮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심령에게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새로운 충만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비어 있으면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 없는 심령 대보세요. 어느 틈엔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점점 커 보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날마다 나를 채워나가는 그 심령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곽 집사님, 정 집사님, 말레이시아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돌아올 거나 생각하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우리 속에는 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온갖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만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으로 복되게 쓰임받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오늘도
기아대책본부에서 우리 교회에 그 뭐 이렇게 너무 다리연금 많이 했다고 그 옷소물이라고 영양제를 저한테 7박스를 줬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교인들 다 하나씩 나눠줘라. 여러분 나가면서 오늘 그 영양제를 드세요. 우리 교회는 영양제도 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여자 거던데요. 남자가 먹어도 되나요? 먹지 마세요. 다른 여자분에게 양보하세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아닙니다. 드세요. 다음 주 집들이 합니다. 제가 100만 원 낼게요. 전 세대 워십 예배하면서 우리 잘 먹어요. 언제까지 잘 먹을지는 모르지만 잘 먹읍시다. 그럼 잘 먹으면 되는 거잖아. 목사님, 떡은 뭘로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항상 비어 있으면 우리에게 온갖 걱정들이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심령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아시죠? 경제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내게 빈자리가 있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넉넉해지며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거기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은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한 역사를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운이 들을 때마다 약한 주제를 걸릴 때마다 문제를 걸릴 때마다 긴장을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여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 예수가 충만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눈을 되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미련한 종으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이끌도록 되시며 우리 성도를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로 충만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꿀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3월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있었습니다.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병마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운이 넘칠 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마른 심령들, 문제를 바라보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봄철 대신방이 정말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tum주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속에 뛰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그래서 충만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